안녕하세요. 8월 7일 이사야서 58장 1절로 14절 위조된 경건입니다. 위선적인 금식과 경건을 꾸짖으십니다. 참 금식,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너희가 돌아갈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당부하시는 것이죠. 먼저 1절과 1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먼저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목청껏 나팔과 같이 외치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듯 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공의로운 일을 해온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한 듯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조롱이 담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목청껏 외치라 하시고 3절로 5절에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중 한 부분인 금식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3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은 본래 회개와 성결을 위해서 제정되어 것이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뜻과 정욕을 억누르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금식은 현실의 기복을 빌며 단지 종교적 자랑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히려 오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락은 어떤 유흥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오락이라 하지 않고 너희 자신의 향락을 찾고로 번역하였습니다. 조금은 유사하죠. 그러나 공동번역에서는 더욱 적나라하게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로 번역했습니다. 이어지는 문맥과 어울리는 번역이죠. 그들은 더불어 사람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강제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시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23번 기록되었는데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 빌려준 돈이나 이자를 독촉하여 받아내는 것, 권세를 이용해서 재물을 착취하는 것, 강제력으로 학대하며 압제하는 것, 주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안식해야 할 날,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시키는 것, 이것은 악한 불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과도하게 노역을 시키며 오히려 그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6절로 9절 상반부까지 진실한 금식의 실천적 전제 조건과 진실한 금식에 따른 축복도 제시하십니다. 6절로 9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6절에 흉악의 결박은 불의하고 잔혹한 권위를 가지고 타인의 권리나 유익을 억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멍에에서 그 멍에의 줄은 강제력을 말하는 것으로 억압과 강제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압제를 당한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결박되어서 멍에의 줄이 매이고 압제를 당하는 상한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노예처럼 누군가의 매우 부당한 대우와 권력의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 그들의 부자유함에서부터 그들을 노연하게 하는 것이 참 금식이라고 하십니다. 7절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십니다. 한 아비가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 가진 자가 그 소유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인 것이죠. 집이 없는 빈민과 헐벗은 자에게 몸을 누일 곳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친척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을 참된 금식이라고 하십니다. 6절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요 7절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정도가 그 사회의 건강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상이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두 바퀴가 바르게 굴러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평등해지는 사회, 빈부의 격차가 줄어서 가난한 자들도 생존에 위협받지 않는 사회, 그렇게 될 때 그 금식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 새벽의 빛과 같은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금식, 그것은 그 사회를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번영입니다. 아침에 비치는 찬란한 빛은 번영을 말합니다. 내 치료도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곳, 정신적, 육체적 상처, 그러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전인적인 상처의 치유가 급속히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의가 내 앞에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러한 의로운 행위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사회, 하나님의 법이 그 사회를 이끌고 있을 때 그 사회는 당연히 행복과 번영, 평화의 의로움의 길로
이끌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의가 앞서서 선봉장처럼 너희를 이끌 것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될 때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라고 하십니다. 앞서 마치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가려져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의가 앞장서 그 사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앞서 3절 4절에서 저들의 헛된 금식을 하며 어찌하여 우리가 금식함에도 주께서 돌아보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바른 참 금식을 그들이 삶 속에서 실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즉시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며 도움을 즉각 주시며 소망과 위로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서 12절은 평화와 자비의 실천을 촉구하시며 다시 축복을 하십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화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은 모두 탐욕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많은 이유는 각자의 탐욕이 충돌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면 어둡던 너희 주변이 낮과 같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마른 곳, 영적으로 바짝 말라서 오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일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뼈가 떨리며 녹아내리는 정말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토록 서갈 때 그의 심령과 함께 육신 또한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언제나 생명을 의미하죠.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된 동산은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이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근원,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샘은 바로 반석으로 불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처럼 솟아나는 주의 은혜로 우리는 갈증을 죽이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또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사도교에서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이 일을 예로 들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역시 오늘 본문도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내게 날 자들 곧
너를 통하여 있게 될 자들,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는 자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황폐된 곳을 재건한다 라는 것은 많은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도 또한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비치는 찬란한 빛과 함께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3절, 14절은 다시 안식일 준수를 촉구하시고 또다시 축복을 제시하십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다시 안식일 준수를 명하십니다. 안식일을 금하여 구별하여 지킨 자에게 그 땅을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땅을 올려주신다라는 것은 번영과 안정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고 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유산 또 상속으로도 번역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 복된 일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의 시선, 늘 사람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금식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마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해온 것은 아닌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공의와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찾아오사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의 온전한 동행만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